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못하는 것이 혹 있더라도, 혹 설교가 재미없게 생각되더라도 일주일에 딱 한 번, 약 30분 남짓의 시간이니 생각과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감옥에서도 찬송과 기도로, 즉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우리도 예배 속에서 특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 이 시간을 귀중히 여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도 어떻게 그가 갇혀 있지 않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며 생명과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었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계기가 되는 빌립보 감옥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과 소망과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어떤 큰 잘못을 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나누었지만 빌립보에 점치는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구니까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면서부터 투옥이 시작된 거죠. 따라다니면서 여종이 바울에게 한 말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렇게 며칠씩 따라다니니까 바울이 너무 괴로웠다고 해요. 그래서 여종 안에 있는 귀신에게 명령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합니다. 그러자 즉시 귀신이 나왔다고 하죠. 요즘으로 말하면 점쟁이, 무당에게서 귀신을 나오게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점쟁이에게서 귀신이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 점쟁이는 점을 더 이상 칠 수 없고 돈벌이 수단이 끊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점쟁이는 귀신을 통해서 자기가 돈을 번 게 아니라 돈을 벌어가는 주인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귀신이 나가니까 이 주인에게는 돈벌이 수단이 끊긴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이 바울을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서 같은 곳으로 끌고 가서 고발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화난 이유는 뭐예요? 돈줄이 끊겨서 화가 난 것이면서 바울을 고발하는 죄목은 뭐냐면 20절과 21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돈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돈벌이를 끊기게 한 사람이면 죽여도 좋은 세상. 돈벌이를 못하면 쓸모없다고 말하는 세상. 그리고 어떻게든 죽일 명분을 만드는 세상. 이것은 단지 그 당시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일단 고발이 되었으니 바울은 감옥에 갇힙니다. 지금처럼 인권이 강조되는 시대도 아니고 무리들이 다 서서 함께 고발하니까 바울은 영락없이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처음으로 밟아본 낯선 땅. 자기가 원래 가려고 했던 땅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간, 복음을 전하러 간 땅이었어요. 아는 사람도 없었고 변호해 줄 사람도 없었고 신라와 함께 매 맞고 피 흘리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본문의 23절에 보면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치라고 한 후에 그것도 많이 때린 후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간수는 명령대로 바울과 실라를 깊은 옥에 가두었습니다. 아마도 그 감옥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하 감옥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게다가 그의 발은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고 합니다. 착고라는 것은 죄수의 자유를 박탈하려고 양 다리를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벌린 채 묶어놓는 형틀이라고 합니다. 그냥 발목에만 간단히 채워놓아도 사람이 돌아다니지 못할 텐데 긴 형틀에 다리를 있는 대로 벌린 후에 발목을 묶어놓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또 수치스럽겠습니까? 게다가 매 맞은 상처는 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바울은 엄청난 중죄인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것이고, 그를 지키라고 명령받은 그 간수는 최선을 다해서 바울과 실라를 묶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각각 한 일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발이 착고에 묶인 채로, 그것도 감옥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지하 감옥의 그 축축하고 더럽고 무서웠을 공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수는 무엇을 했을까요? 상관의 명령에 따라 죄인을 든든히 지키라는 명령대로 충실하게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서 마음 편히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던 중에 갑자기 지진이 나고 그 감옥의 모든 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리게 되는데, 27절에 보면 간수는 자다가 깨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갔을까 봐 칼을 빼어 자결하려 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간수는 지진이 나기 전까지는 전혀 불안감이 없이 잘 잤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있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해놨으니까 마음이 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잤어요. 반대로 바울과 실라는 어떤가요? 잠이 안 온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한 것, 아마도 잠이 안 와서가 아닐까. 매맞은 데가 너무 아파서, 또 발을 착고에 묶어 놓으니 누구처럼 맘 편히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누구보다도 억울하게 갇힌 상황에서도,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들은 예배하고 있었고, 그 소리를 다른 죄수들이 깜깜한 한밤중에 다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각자의 상황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와 찬송으로도 할 수 있고 예배로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순간,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는 목회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억울한 순간에도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바울처럼 마음이 복잡하고 여러 방해되는 것들이 우리 삶에 있을지라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귀중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던 중에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습니다. 그때까지 간수는 편히 잠을 잤지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순간 모든 것은 뒤바뀝니다. 간수가 편안한 줄 알았는데, 간수는 죽을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죽을 일만 남은 것은 바울과 실라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제는 간수가 죽으려고 합니다. 맡겨진 죄수들을 잘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도망갔을 거라 예상했기 때문에 간수는 죽으려고 합니다. 27절에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여러분, 이것이 보통 사람의 행동이죠. 책임져야 할 일이 너무 버겁고 삶의 짐이 너무 무겁고 이 일로 인해 내가 어차피 죽을 것처럼 느껴지면 보통의 사람들은 간수처럼 죽고 싶어 합니다. 소망이 사라졌다고 느낍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잘 먹고 잘 자고 마음 편히 살았던 사람이지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이런 상황 앞에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안전하다고 여길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안전하다고 여길 수 없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소망도 없고 살아갈 힘도 없다고 느낍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그저 자기 할 일만 하면 됐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의 그 편안했던 삶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였다는 것이 곧 드러나게 됩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자기의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만하구나 싶을 때 그때가 죽을 만한 순간일 수가 있습니다. 이 간수처럼 다만 그것을 인식할 만한 일을 아직 겪어보지 않아서 자신이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을 것 같다고 여길 때 그것을 인식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그때야 비로소 참된 구원을 찾고 그 구원을 주실 주체에게 구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간수에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말리죠. 우리 여기 다 그대로 있고 도망 안 갔으니까 죽지 말라고 살아있으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간수는 등불을 들고 그 어두운 지하 감옥으로 뛰어들어가죠. 29절에 보면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 질문은 아마도 간수에게는 처음으로 궁금한 질문이었을 거예요. 그동안은 그는 구원받았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할 일만 다 해놓으면 마음 편히 잠을 잔 거죠. 그러나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그의 안전지대는 무너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안전지대가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진짜 안전지대를 찾게 된 거죠. 오늘 여러분의 안전지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안전지대는 정말로 안전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것은 진짜 안전지대 덕분인가요? 아니면 가짜 안전지대 덕분인가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날에도 무너지지 않을 참된 안전지대를 소유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은 간수에게 구원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이신칭의의 원리가 여기서도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에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속주였고 로마 황제는 황제 숭배 사상을 가지고 속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 예수할 때 이 주는 헬라어로는 퀴리오스인데 이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힘과 능력을 가진 천지의 주제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 주님 쉽게 부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매우 중요한 고백임을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서 로마 황제가 퀴리오스인가? 예수가 퀴리오스인가? 이것은 그가 성도인가 성도가 아닌가를 나누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되었을 것입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 가득한 땅에서 성도들은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길 것인가 예수를 주로 섬길 것인가 이 극심한 고민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황제를 숭배하면 로마 시민권자로서 특별 대우를 받으며 살 수 있지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박해를 받아 죽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칼이 힘이어서 예수를 시인하고 황제를 부인하여 황제의 칼에 죽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를 숭배하여 살아남을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다면 오늘 이 자본주의 시대에는 무엇이 힘이고 무엇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돈이, 만몬이 주인 노릇을 하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 돈인 것처럼 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만몬 숭배 사상이 도처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살리는 것은 돈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살리는 것은 돈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은 돈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맞는데 현실적으로 체감되는 힘은 돈인 것처럼 보이죠. 당장 교회 월세를 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앞에 서면 그 돈 때문에 교회 문이
닫혀야 되나 싶어지고, 교회 문을 닫게 되면 더 이상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게 되나 싶어지고, 그러면 예수님과 돈 중에 힘이 더 센 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은근히 우리 가슴을 후벼 팔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죠. 그러나 바울의 이 복음처럼 우리는 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 황제가 퀴리오스라고 굳게 믿고 살았던 간수에게 예수가 퀴리오스라고 전한 바울의 이 복음과 같이 우리는 오늘 돈이 우리를 살리고 죽일 힘과 권세가 있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소망임을 노래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맞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궁금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궁금하신 것은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너에게 나는 누구냐라는 것이죠. 이사야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런데 정말로 내가 너의 힘이냐? 정말로 내가 너를 노래하게 하느냐? 정말로 내가 너의 구원임을 너는 정말 믿느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지금 질문하고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는 빌립보 교회가 있던 그 빌립보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 북쪽 지방의 땅인데 로마 제국이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땅이라고 합니다. 원래 그 땅의 이름은 구약 시대에는 바알을 섬기고 있어서 바알갓이라고 불렀다가 나중에는 그리스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인 판을 숭배하면서 파네아스로 바꿔 부르다가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분봉왕이었던 빌립이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 그리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의미로 가이사랴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도 이것이죠. 너희의 주인, 너희가 믿고 따르는 이, 너희 생명을 걸어야 할 자는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것은 무엇을 고백한 거예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가득한 그 땅에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당신만이 생명이십니다. 당신을 따르는 것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이때 베드로에게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에요. 원래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라는 이름, 반석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름은 그의 삶을 의미하죠. 그는 반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사는 그의 인생이 반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곳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지요. 교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석처럼 든든하게 지켜지고 행해질 때 그곳이 교회가 되고 그것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불러주시는 모든 베드로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교회이고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돈이 반석이 아니라 예수님이 반석이 되어 돈과 권력이 통치하는 세상에서도 예수님만이 나의 안전지대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룹니다. 그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삼키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어두컴컴한 음부의 세계가 교회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반석이라서 이 반석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곳은 이미 교회라고 할 수 없겠지요. 오늘 많은 한국 교회는 무엇을 선포하고 무엇 때문에 힘을 쓰고 무엇을 자랑합니까? 바른 교회를 분별하는 지혜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바로 서는 교회들 되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아는 바울은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비참한 상황에 처한 그 순간에 그곳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감옥에서 착고에 발이 묶여 있던 끔찍한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은 그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반석이 되었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향한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은 그곳에 있는 죄수들에게 기도와 찬송의 소리로 퍼져 나갑니다. 모든 죄수가 다 바울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죄수임을 아는 사람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안전지대에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을 가져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구원받고 싶은 갈망이 있어야 말씀을 듣습니다. 3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말씀하죠. 저는 교회가 이런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수임을 아는 공동체, 내가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공동체, 그리고 교회에서 질문되어야 할 유일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구원의 주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생명 걸고 지켜내는 것이 반석인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을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말씀을 귀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내가 죄인이고 구원을 내가 이루는 사람이 아님을 겸손히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구원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자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 또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간수처럼 자신이 안전지대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것을 깨달을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그것은 현재 각자가 처한 지하 감옥과 같은 곳에서 착고에 매인 듯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일입니다. 또한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말씀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단지 듣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간수가 바울에게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내가 뭐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서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하나의 질문이 있죠. 어떻게 바울과 실라처럼 억울한 지하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을까?
사람은 어려움에 처하면 기도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퀴리오스임을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파 죽겠으면 아파 죽겠다고 기도하면 되죠. 불안하면 불안하다고 기도하면 되죠. 거짓말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것이 기도입니다. 또한 사람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는 도저히 찬송하기가 어렵습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어쩌면 저절로 흥에 겨워서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고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뻐할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일하다 이렇게 되었으니 다른 사람에게는 원망의 마음을 품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가장 원망할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이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절망처럼 보이는 이 상황에서도 나의 주는 예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내가 지금 그것을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그 길을 아시고 지도하시는 분임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절망 속에서 찬송한다는 것은 우리가 힘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어야 하는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내가 절망 속에 빠진 것 같은 순간에도 내가 생명의 길에 서 있음을 알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과 삶에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한편 바울이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바울에게 구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옥문을 열리게 하려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이고 그 길에서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그에게 구원이었어요. 그는 빠져나가지 않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장 비천해 보이는 그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낮아진 그 자리에서 그는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순간입니다. 간수도 그에게 구원이 징계받지 않고 책임을 면하는 일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간수에게도 이제 구원은 진짜 안전지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세례를 받고 바울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세우게 되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로 세워집니다. 바울의 맞은 자리를 정성스레 씻어주고 음식을 차려서 바울을 대접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합니다. 믿었으므로 기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도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생각으로, 우리 노력으로,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을 공부해서 아무리 해도 그것이 우리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고 돈의 세상에서도 돈의 종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종이 되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흔들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볼 수 있으면 누구든지 다 믿기가 쉬울 텐데 볼 수가 없어서 애타고 괴롭고 힘겨울 때 성령께서 그 고되고 혹독한 우리의 기다림을 응원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5절부터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습니다. 돈이 지배하는 만몬의 세상에서 예수가 주님이심을 고백하기 위하여 생명 걸고 믿음을 지키려 하는 모든 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심을 기억하셔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그 믿음으로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그 복음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많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 되시기에 아무리 힘겹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힘을 내어 노래하며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 속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